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과 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 모세도 어느 날 자기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고 그만 화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무리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써 모세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그 느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후계자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생전에 정복했던 땅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의 몇 지역들을 그렇게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허락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은 하나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거기에 가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 땅으로부터 서쪽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 있는 데로 가게 되면 이제 서쪽 땅인데 사실상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서쪽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그들 가운데 둬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실절이 있게 되는데 그 초실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딱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만약에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쫄쫄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하는 땅은 어떤 성이냐면 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인데 그곳에 이제 가까이 가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마주쳐 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그러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은 사실상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칼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는 내가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구나. 그래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아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순종하여 그렇게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그 일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요. 무슨 의미죠? 저는 주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내 경험에 벗어나고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 상식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한 번씩 불러내서 그 어려움을 제거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나 몰라라 또 옛날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 마치 나를 돕는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에 내 신을 벗어라 그랬을 때 신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총사령관, 그분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 이 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처음 만난 관문, 처음 만난 그 장벽이 바로 여리고 성인 거예요.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무려 11m, 14m 되는 그 큰 높이에 깎아지듯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적들의 사기는 하늘을 충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을 실어서 투하를 하고 미사일이 막 발사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까지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3,400년 여전의 일인 것입니다. 3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3,4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무슨 수로 그 가나안 그 첫 관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12 정탐꾼들이 이 성을 보고 와서는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너무 기가 질리니까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세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아주 작전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크게 3가지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리고성 둘레를 돌기 위해서 행진하는 순서를 지시하세요. 내가 지시한 순서대로 해라. 제일 선두에는 무장한 군대가 서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냐 하면 7명의 제사장들이 쓰게 하는데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불면서 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3번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로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진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있어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주신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을 도는 횟수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진할 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행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이야기죠? 행진하는 동안에는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그 음성도 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진하는 동안에는 큰 음성이든지 작은 음성이든지 아무것도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행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외쳐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주셨던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어요. 이 여리고 함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의 말씀 그대로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여요. 인류 역사상 주위를 돌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져 내린 성벽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 전략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을 것 같은 그런 미련스러운 전략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리고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은 모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주위를 평화롭게 고요하게 그냥 행진한다고 하는 그 일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회는 지금 그 성벽 위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든지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걸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호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도 그 모험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 가운데도 그 모험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제부터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리라 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모험을 필요로 해요. 이미 다 믿어지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미 다 이해되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험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세 번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고 그리고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따랐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실현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 속한 각자의 개별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행렬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양강나팔을 불며 따라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대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들고 가는 또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맨 뒤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셨을 때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인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러니까 한 번씩 돌고 진으로 돌아와요. 6일 동안 돌으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돕니다. 이래서 넘어질까, 이래서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지요. 몸이 건조해 보여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똑같은 일을 6일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힘이 빠져도 지쳐도 7번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번째 도는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요. 그런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각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명령하신 총 13번 성주위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손일까요?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만을 말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고 그냥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수도 없이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 속에 멸망해버린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그들의 본성 속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그 불평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아마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이들은 참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 파급 효과가 더 커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아니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건 좀 뭔가 이상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아주 삥 둘러싸가지고 그냥 아무도 지도새도 못 나가게 해버리자. 지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준비했겠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배고프면 지들이 나오겠지. 그때 그냥 탁 하나씩 때려 잡으면 되지. 어때? 내 생각이 맞지 않아? 그래 그것도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럼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야 우리하고 지난번에 정탐꾼이 갔을 때에 내통했던 사람이 하나 있잖아. 라합. 그의 집이 성벽 바로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줄을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샥 올라가는 거야. 그래 특공대를 거기다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럼 막 너무 놀래가지고 살려달라 막 그러면 그냥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우리가 와 하고 가면 그러면 그냥 뭐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져 버리지. 이야 그거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도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더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럴까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투 대응을 벌이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달려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숙히 침묵하면서 거룩한 행렬을 지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행렬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집사님을 찾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려워질까요? 전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교회가 말이 많으면 그래서 우매한 소리가 많이 나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미움만이 생겨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섯 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것도 7번 다 돌고 난 후에야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13번 도는 것이 마치는 데까지 도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앞이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재어볼 수 있는 저울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낳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인 아랍 족속과 이 이삭의 족속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불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 그것이 있을지 몰라요. 한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아요.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이는데 저 여러분은 지금 몇 바퀴를 돌고 계십니까?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두 바퀴 돌고 계세요? 아니면 10바퀴를 돌으셨어요? 11바퀴를 돌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야 합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 돌아라,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마지막 무너질 그날을 생각하며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둥켜 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도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16세 이하 유소년 축구단 12명이 코치와 함께 동굴 탐험을 나섰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이 동굴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은 부분에 물이 다 차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5km나 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너무 차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9일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이들이 동굴 속에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영국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져요. 당시 발견됐을 때 동굴의 온도를 재보니까 25도였습니다. 섭씨로. 그리고 동굴 속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체온도 유지할 수 있었고
물을 먹어서 탈수에서 사망하는 그 일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지요. 구조를 진행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그 동굴 속에 있는 물을 빼느라고 수없는 노력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또 날려다 주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그 물속을 들어가서 다시 또 5km를 가가지고 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또 의료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의료진들도 그들을 진찰하기 위해서 또 그 5km를 물속을 또 헤엄치고 다시 또 물속을 헤엄치고 그래서 또 가서 그들을 진료하고 그 일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월 10일 코치를 마지막으로 13명 전원이 구조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9일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을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알고 있다는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갇혔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조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일 그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물속에서 쑥 나오더니 랜턴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영국 구조대원들이 그들에게 랜턴 빛을 비추니까 이들이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땡큐, 땡큐, 땡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소망은 조금 더 커졌어요. 이제는 정말 인내만 하면 야, 내가 구출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점점 부풀어 오르죠. 물수위도 점점 낮아져요. 사람들이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들의 소망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동굴에 갇혔는지 17일 만에 모든 사람이 구조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처음 선발대가 들어와 너희를 구출하려고 지금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소망을 듣고 이들은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출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태국의 유소년들처럼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이 사정을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태국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내 상황은 왜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조대원의 약속 중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구조대원은 구조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조대원의 약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종종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맞닥뜨려요. 도저히 내 상식, 내 판단으로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버거워요. 그런 문제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매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나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같이 아이고 그걸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방법 같고 약한 방법 같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것입니까? 내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입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통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니 비록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이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니? 어떤 결과로 주어지겠니? 묻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땅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믿음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내려오고 여기서 믿음이 올라갈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의 여리고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요. 이런 은혜와 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